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3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3장 3절부터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끓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이 중동을 통치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바벨로니아였죠. 바벨론. 이제 바벨론 시절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렇죠? 세 차례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처음에 이제 귀족이나 왕족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 좀 잡혀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냐 하면 유대인들을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은 언제예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잡아간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살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상식적이겠죠. 하지만 사람이 낯설고 또 말설고 또 물서른 곳에 옮겨가 살다 보면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고 지금 몇 세대가 됐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는 네 세대가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네 세대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110년 정도 차이예요. 110년 정도 차이면 네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상이 끌려온 지 11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근데 놀랍게도 11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신들의 고향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티가 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쫙 보면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서울 산 지 오래돼가지고 제 말에서 티가 잘 안 나겠지만 하면서 사투리 쓰는 분들이 있어요. 티가 다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세대 그 중간에 유학 오셔서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님의 사투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그 자녀의 자녀는 없어요. 그래서 고향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포로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잠들어 가면서 4세대쯤 되자 전혀 페르시아 사람과 유다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구별이 되질 않았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일부러 묻지 않으면 조상 다 그거 뭐 족보 뒤지지 않으면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뭐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던 나중에 이제 좀 나라의 어떤 군인들의 좀 사기 좀 북돋겠다고 이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는 뭐가 안 빠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과 이제 뭐 이것저것 자신의 식탐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빠지지 않죠. 술이 빠지질 않았어요.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면 저는 안 마셔봤으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이게 주흥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흥이 돌아서 판단력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구분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뭐 흥이 나니까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와서 좀 이렇게 춤을 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냥 정상적인 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무희들이 추는 것 같은 이제 음란한 춤을 추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부인이 품위가 있지. 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술 취한 그 남자들 틈에서 그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죠. 그럼 이제 그렇게 부인이 거절하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술을 먹었으니 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뭐 남자를 무시했다고 또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황당하죠? 2500년 전에 이랬어요. 춤 안 추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를 새로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에스더입니다. 예. 에스더인데, 아까 지금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사람과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전혀 구별이 되질 않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은 뭐 똑같고, 왜냐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으니까요. 뭐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예 출생 자체를 한 곳에서 계속 자라게 하면요, 우리의 색깔과 전혀 상관없이 어투와 어감이 똑같아요. 이 언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많이 듣는 것을 이제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결국 이제 사촌 오빠였는데, 에스더에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촌 오빠가 거의 뭐 아빠처럼 오빠처럼 돌봐줬었는데요. 이제 모르드게 말을 잘 듣고 에스더가 왕후가 이제 어쨌든 후보에 나가서 이제 뽑히게 됐고, 우리가 유대인인 것을 밝히라고 그랬어요?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밝힐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밝힐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문지기였어요. 왕궁의 문지기였고, 자기가 돌보던 딸 같고 사촌동생 같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듣는 이 에스더가 뭐가 됐다고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이제 신분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을 이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 이런 꽃길만 있습니까? 자꾸 일이 잘 풀리기만 해요? 그러질 않아요. 가끔 풀리다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한방 세게 온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잘 풀려도 두려운 게 이 세상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예상 못할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포기 유감이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은 포기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라느니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뭐 자유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것이 모르드게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2절부터 아까 제가 읽은 내용이 쭉 나오죠.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했는데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기는 유다인임이라 그랬어요. 아니, 절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 유다인이야?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4대가 섞여서 살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 4대째 되니까 유대인과 페르시아 본토인이 섞여서 알 길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말투도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똑같고 공부도 같이 하고, 예? 그런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누구라고요? 나 유다인이야. 제가 갑자기 저 사실 중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인 거예요. 예? 왜 기침을 하세요? 예.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뭐 못하겠다? 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절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이제 하만이 하나님께 경배하듯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걸 요구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목례 수준이 아니라,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어른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뭐 한 거예요? 안 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우고 도망가고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왜 안 하냐고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아유, 한다 해. 그리고 한 게 아니라 나 유다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하지 못한다. 내 목을 숙이게 하려면 끊어야 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사람이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문지기 하급 관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아수에로의 오른팔, 두 번째 권좌에 있는 사람과 대립각을 세워요. 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장위동에서 살려면 동장이랑 싸우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 살려면 누구랑 싸우면 안 돼요? 시장과 싸우면 곤란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페르시아에서 살려면 페르시아의 제2인자와 어떻게 지내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꾸 친절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되는데. 날마다 권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이 인간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한 번만 알려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도 더 이상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자기 상황이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뭐 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숨겨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뭘 포기할 수 없어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대가 지나왔지만 모르드게는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유대의 신앙,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경배할 수 없었을까? 하나님 외에는. 그의 삶의 기준이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을 그가 뭐했어요?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옳고 그른지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대세가 아니었어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과 공부할 거예요? 졸업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흔히 듣는 말이 뭐예요? 요즘 이 전공이 좀 잘 나간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5년, 10년 지나면 어때요?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대세, 다수, 비교적 안전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대세와 다수가 뭐예요? 문제는 바뀐다는 데 있어요. 모르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혼자라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있어서 뭐예요?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어려워도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8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갑자기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제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11절.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무슨 법이에요?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라 그랬어요? 30일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요. 나 유다인입니다 라는 말이 누구 귀에 들어가요? 정권의 2인자였던 하만의 귀에 들어가고 하만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라는 이유야? 한 사람만 손볼 수가 없겠군. 씨를 다 어떻게 해요? 말살을 해야겠어. 유대인들의 핍박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 전부를 다 말살하라고 이제 날까지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절 한 번 안 했다고 나비 효과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절하지 않았던 유대인 한 명 때문에 전 유대인이 뭐예요?
죽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음모를 꾸며요. 왕의 귀에 그냥 달콤한 이야기를 해서 전혀 왕에게 도움되지 않는 특이한 민족이 당신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빌리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뿌리고 전국의 유대인을 잡아 죽일 날짜가 12월 13일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남녀, 노소 물어나고 어떤 사람은 다 죽이라고요? 누구는 다 죽이라고요? 유대인이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가 옷을 찢고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해요.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드게의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자신이 딸처럼 키운 사촌동생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됐으니까 이 왕후 백을 좀 믿고 이제 탄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라고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했던 반응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엄격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독재자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무섭지만 자기가 스스로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허락 없이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아주 그 무서운 걸 모르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왕이 뭐 해줄 수 있어요? 금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내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왕이 날 부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30일째 내가 신랑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고는 누가 치고? 사고는 자기가 치고, 왜 나한테 지금 나 아직 지금 유다인인지 모르는데 나까지 끌어들여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합니다. 4장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희 아비짐은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 그래요? 죽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어휴. 살면서 혹시 이런 정신으로 살아보신 적 있어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로 산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였어요. 너는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넌 누구다? 너도 유다인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인 걸 사실 모르잖아요. 왕궁의 식구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협박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어야 됐어요. 선택해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민족이었습니다. 혈연 공동체죠. 민족을 포기할 수 없으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치 모르드게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그 잘난 그 사촌 오빠 그 집안 뭐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4대가 지났어요. 페르시아로 우리를 인도했던 우리 조상들은 얼굴도 몰라요. 그땐 자기가 뱃속에 있었고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근데 그 포기할 수 없는 민족과 그 신앙 때문에 그 집안 때문에 그 혈육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포기는
어떤 포기는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혼자 살 수 없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 숨어서 혼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왕궁 문을 열고 내가 유다인임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포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좀 우리에게 삶에 적용해 보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와 형제, 많은 경우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될 신앙 공동체도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고 사는 것은 나를 살만 나게 할 때도 많지만 나를 죽게 할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괴로워요. 하지만 이 괴로운 섬김을 우리가 포기 않으면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사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섬김을 요구하실 때는 뭔가 포기를 요구하시고 그 포기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특권 때문에 뭘 맞바꿔도 좋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의 혈육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또 괴로움과 희생을 각오하고 섬기기를 좀 한번 다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에스더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뭘 포기 못했는가? 3장 5절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뭐 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6절에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이 화가 나는 것이 점점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낼수록 작아집니까? 나 화를 계속 냈더니 계속 없어져. 그래요? 화는요, 눈덩이 같아요. 막 커져요, 막. 제가 좀 압니다. 막 커져요. 하만이 모르드게 보고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지금 뭘로 커져요?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5장 9절 14절 9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5장 9절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화도 잘 나는데 또 기뻐하기도 잘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뭐예요? 모르드게 보기 전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에스더가 자기 불러가지고 잔치 벌어지 막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10절 집에 돌아와 사람들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안에 세레스를 정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뭐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아니하더라. 그 안에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하만이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모르드게는 신앙을, 에스더는 그 신앙을 같이 하는 신앙 공동체, 혈육 공동체를 포기 못했어요. 지금 하만은 뭘 포기 못하고 있습니까?
하만이 포기 못해가지고 지금 막 열내고 있잖아요, 지금. 분노를 포기 못해요. 예. 왜 분노가 납니까? 왜 화가 났어요? 절 안에서. 예. 왜 절 받길 기대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만은 뭘 포기 못했냐?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을 포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좋아하기도 잘했고 화내기도 잘했어요. 감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교만이 초래한 감정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에 근거한, 교만이 기인한 감정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탄이 범했던 죄와 같은 것이죠. 남보다 좀 잘했을 땐 기쁘다가 지금 나한테 절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 왕밖에 없는데 지금 누가 절을 안 해요? 뭐 이름도 알 필요도 없는 저 학업 관리가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절을 안 하고 있어요. 화가 난 것이죠. 죽어도 포기 못하는 자존심. 그 감정을 그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에게 절을 해요. 그런데 누가 절을 안 해요? 한 명이 절을 안 해요. 심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사람 다 죽이라는 것이죠. 왕후도 날 인정해주고 왕도 날 인정해주는데 지가 뭔데 날 인정을 안 해요? 화가 난 것입니다. 화난다고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난다고 죽이지 마세요. 네. 죽이는 건 별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게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만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만처럼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처럼 약간 좀 특이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하만의 기질이 없습니까? 하만의 기질이 없나요? 여러분,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쉬워요. 설교 때 말고 그냥 한 명 나가면 기분 되게 나빠요. 다 앉아있어도 한 명 나가면 기분 엄청 나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저를 좋아해 주세요. 예를 들면 뭐 싫다고 또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를 다 좋아해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예. 근데 확실한 것도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날 보고 잘 안 웃어. 예.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행복하고 좋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랬어요. 행복할 때는 하나의 이유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하나의 이유면 행복한 걸로 족한 거예요. 근데 불행한 가정들은 불행한 이유가 어때요? 다양해요. 다양한 거야. 아무리 좋은 이유를 많이 얘기해도 뭐예요? 길을 쓰고 싫은 이유를 찾아내.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모두가 날 위해서 절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날 좋다는데 혹은 내 앞에서 절을 하는데 날 인정해 주는데 근데 한 명이 나한테 절하지 않겠다고 뭐 했다고요? 그걸 포기 못하고 그 자존심을 포기 못하고 교만함을 포기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것입니다. 사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신앙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다른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지 않을 이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비밀 경찰이죠. 게슈타포에게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루터교 목사가 잡혔어요. 취조실에 끌려왔습니다.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비밀 경찰이 겁을 주려고 권총을 그냥 딱 꺼내놨어요. 제대로 대답 안 하면 목사도 예의 없다고 이제 겁박을 한 겁니다. 권총을 딱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남의 얘기라고 겁이 안 난다 그러지 마시고.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누가 총을 꺼내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냐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성경을 꺼내서 딱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무기를 꺼내시길래 저도 따라서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무기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유,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돼야겠죠?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분위기 따라 바뀌는 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유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유가 돼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섬김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싫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건강이 안 좋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신앙하고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섬김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유까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도 되고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살리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를, 하나님 한 분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힘이 아니라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해요. 감정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내 병든 감정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날 살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결심하고 소망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